가장 귀한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아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아세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많은 치유 사건이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요, 또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 힘을 주시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도 있어요. 그런데 아세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네가 병들었구나, 내가 아프구나, 얼마나 힘들어, 내가 그 병 고쳐줄게. 단순히 그 병이 아픈 것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것, 거기에 목적이 있을까요? 무지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가르쳐주는 것, 거기에 주님의 귀한 목적이 있을까요? 우리 고백했죠.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은 예수님을 아는 거다. 예수님의 무엇을 아는 걸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목적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치유의 사건도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말씀도 우리에게 선포하고, 상황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우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은 단 한 가지 목적이에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늘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영안이 눌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영안의 눈이 열린 사람인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늘의 눈이 열린 사람의 세 가지의 특징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소개하면서, 나는 영안의 눈이 열린 사람인가? 나는 주님을 정말 잘 아는 사람인가?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여선교회 회원들, 오늘도 주님 앞에 헌신하면서, 여러분 그거 아시죠? 헌신 예배가 1년에 딱 한 번이라는 거. 그래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도전하는 말씀은 무엇인가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눈이 열린 사람은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정한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대제사장과 오늘 장로들이 베드로가 자신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 특별히 담대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사도행전 4장 13절입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거든요. 나름대로 권력이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요한과 그리고 베드로가 담대히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겠다가, 여기서 범인이라는 건 네 범인이지, 이게 죄인이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아주 무식한 사람들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깜짝 놀랐어요. 기가 질렸습니다. 이제까지 그런 사람들이 없었거든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산헤드린 공회, 다시 말해서 유대 가운데서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숫자가 71명, 대제사장까지 포함해서 72명의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 앞에서 재판을 받으면, 여러분들 그 앞에서요, 말 한마디 번번이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늘 그 권력 앞에서 그 중압감에 그냥 벌벌 떠는 사람들이 일반인데,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하는 말 좀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베드로와 요한은 제대로 공부도 하지 않았던 그러한 범인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하는가?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게 자신들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들은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들이죠. 하지만 권력이 권능 앞에서 놀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권력을 사모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권능을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들은 알았죠.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 이들의 말에 함정이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그들은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이다. 학문이 없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못 배운 사람이다. 여기는 뭔가의 전제가 있습니다. 무슨 전제가 있습니까? 배워야 말을 잘하지. 많이 알아야, 많이 배워야, 그래야 말을 잘하지. 근데 저들은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말을 잘하지? 지금 이런 의구심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많이 배웠다고 말 잘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말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조금 그의 말이 서툴다 할지라도, 조금 그의 말이 버벅거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능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설교도 자신의 재능으로 설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마음과 그 권능으로 설교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저 그런 사람 되어지기를 원해요. 기도해 주세요. 어떤 말재주를 가지고 아니면 감정을 가지고 이론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자료를 가지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할 때, 읽을 때,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이 말씀 전해라 라고 하는 그 말씀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심장으로 전하는 거예요. 내 말재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전하는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귀한 마음이 부어져서 내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감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의 귀한 권능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 하나님의 귀한 마음으로 충만해져 있고 그 마음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자 그들은 우리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능력 있게 어떤 저런 권능으로 만한 자들을 보지 못했다. 그들은 지금 그들 가운데서 소란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런 자들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은 거죠. 두 가지 싸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사명을 맡기셨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가.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하기를 원하세요?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세요? 새로운 귀한 사명 가운데 여러분들 붙들기를 원하세요? 저는 묻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셨습니까? 주님 나를 부르셨습니까? 그리고 부르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까? 그곳에 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까? 그러면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하더라도 두렵지 않다고요. 무섭지 않다고요. 우리가 8월의 찬양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그럼 미쳤다고 그래요 사람들은. 아니 그렇게 폭풍이 치고 그렇게 넘실거리는 파도 앞에서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그것도 나에게 전혀 문제가 되어지지 않고 여러분 배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까, 주님이 나를 오라고 하셨으니까 이 확신이 있으면 감당하는 겁니다. 주님 여기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깊은 시퍼런 바다가 우리에게는요 반석이 돼요. 표현 멋있지 않아요? 반석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그 시퍼런 무서운 그러한 바다도 우리 예수님이 커버해 주시니까 반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 여기 계시기에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그러므로 내가 주님과 함께 그 반석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 깔아주신다는 거예요. 야, 나 밟고 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든든하게 우리의 길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렇게 해석되어지던데요. 주님이 나의 인생의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다. 그런 것은요 그냥 주님께서 도로를 쫙 내주시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 험난한 파도 위에, 그 깊은 파도 위에 주님께서 엎드려 계시고 내가 너의 길 되어줄게, 나를 밟고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든든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눈이 띄어진 사람은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를 입 다물 수 있게 하는 어떤 환경도, 어떤 사람도, 어떤 권력도 그 앞에 있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하는 그 위협 앞에서 아이고 그렇습니까? 제가 다시는 말 전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19절 보세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내가 사람 말을 들을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까? 우리는 누구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게 맞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맞느냐? 여러분
이 담대한 고백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두려운 마음 있다면 여러분 판단을 멈추세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판단하셔서는 안 됩니다. 결정하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대해서 묵상해 봅니다. 두려움의 대상이요 늘 멀리 있지 않아요. 두려움의 대상은요 어떤 상황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 앞에서 거짓말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 상황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나의 시간이 없음이 두려울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나의 체력, 나의 건강이 나에게 두려움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상황이, 나에게 맡겨진 일들이 나에게 두려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 생각해 보실까요? 가룟 유다가 제자로 부름받고 3년을 예수님과 함께 살았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고 함께 동행했던 사람인데 그가 언제 무너졌어요?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판자가 되었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지요. 어디에서 무너졌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두려워할 때에 도망갔어요. 여러분 다른 제자들도 어디서 도망간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도망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밤잠을 자지 못하고 고민하고 걱정하는 이유, 염려하는 이유, 근데 여러분 이것이 결코 환경에서 또 사람 때문에 나에게 맡겨진 일 때문에 나에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어느새 십자가만 보였지 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 그렇게 겁이 났던 그들이 변했어요. 성령 받아서 그들이 변했죠. 그런데 성령 받기 전에 그들이 한 가지 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십자가에 고난당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자 그들이 담대해졌다고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싸움 하는 거예요. 주님, 나의 삶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실 일은 없으나 그러면 오히려 우리는 깜짝 놀라고 심장마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지금 돕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들을 이렇게 만드시네, 이렇게 도우시네. 우리가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전도사님들과 함께 기도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전도사님들 우리 열심히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의 귀한 사역 가운데 어떻게 임하시는지 우리 그 기대해 보십시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으니, 우리가 열심히 준비했으니 이제는 그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도우시고 일하시는지 우리 기대하면서 맛보십시다. 여러분 이런 도전이었거든요.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지금 어떻게 일하시지? 왜 이렇게 막으시지? 왜 이런 일들을 만나게 하시지?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주시지? 여러분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이렇게 운행하시고 일하시고 간섭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담대할 수 있다고요. 이게 바로 우리의 영안의 눈이 열리는, 그래서 담대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순간. 그래서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듣고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영안이 활짝 더 열리기를 사모하는 귀한 시간들을 우리가 마련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 앞에서 하늘의 눈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는 사람. 두려움 앞에서 이렇게 저렇게 결정하는 게 아니라, 고민하면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본문을 좀 훌쩍 뛰어넘어 볼게요.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4절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서 억울하게 매를 맞고 빌립보 옥중에서 그들이 고통당할 때 왠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건 아닙니다. 야, 우리가 지금 감옥에 갇혔어. 그런데 찬양의 능력이 있어. 찬양하면 열릴 거야. 기도하면 열릴 거야. 그러니까 찬양하자, 기도하자. 이렇게 이들은 찬양과 기도를 그들의 문제의 도구로 삼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참 즐거운 일이 있습니까? 기뻐하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서 찬양하십시오. 그런데 이것은요, 그것이 어떤 수단이 되는 게 아니에요. 빌립보 감옥에서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했던 것은 주님 열어주세요, 주님 풀어주세요, 이것을 기도하고 찬양했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들에게 이런 감동이 있었어요. 내가 도대체 누구간데? 나는, 특별히 바울 말입니다, 예수의 핍박자요, 그리스도의 반역자였던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귀한 고난에 동참할 수 있단 말인가? 나의 삶 속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것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내가 나의 삶을 아는데, 세상 말로 정말로 개차반과 같은 그러한 인생이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원수된 자였는데,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였는데, 그리스도인들을 갖다가 옥에 갇히게 하는 그러한 일을 감당했던 자인데, 어떻게 내가 이런 인생에 반전이 있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이런 일들을 이루셨지? 그 하나님 놀랍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감격하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와 찬양이 수단과 나에게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그 하나님이 너무나도 깨달아져서 감사하고 찬양하자 어떻게 되어진 겁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바울은 생각하는 겁니다. 만일 나를 이 감옥에서 내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한다면 애초부터 나를 이곳에 갇히게 두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내가 왜 여기 있지? 하나님의 뜻이 지금 어디에 있지?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위대함입니다. 나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데, 그런데 내가 이런 일을 만났어. 이런 억울함을 만났어. 내가 이런 곳에 보내졌네. 심지어 내가 이런 감옥에 가게 되었어. 뭐지? 여기 어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지? 여기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지?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빚으시려고 하는 거지? 이 기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만드실 하나님이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 내가 보이지 않지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아름답게 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그렇게 아름답게 완성하실 그 하나님을 나는 찬양합니다. 감옥문이 활짝 열렸어요. 그러면 당연히 간수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고, 죄수는 당연히 그 감옥 속에서 뛰어나가야지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가운데서 뛰어나가지 않았다고요. 이것은 무슨 일일까요? 빌립보 감옥 간수장이 정말로 깜짝 놀랐고, 지진이 일어났으며 옥문이 열렸다는 소식을 듣고 이 간수장에 가져와 보았는데, 여러분, 죄수들 다 도망갔구나, 큰일 났다 생각했는데 아니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죄책감에 자결하려고 했는데 아니요. 그 자리에 바울과 실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들은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고 간수장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게 되어진 겁니다. 당신 몸에 손을 대지 말라. 우리가 지금 여기에 그대로 있다. 여러분, 이것은 생전에 듣지도 보지도 못한 사건입니다. 어떻게든지 사람들은 이 감옥이 싫어서 뛰쳐나가려고 그러는데, 자연스럽게 문이 열렸으니, 지진으로 인하여서 다 해체되었으니 당연히 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들은 여기에 있다? 여러분, 지진이 일어난 것도 놀랬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놀랬다고 하는 이야기죠. 무엇입니까? 이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구나. 이들 가운데 이들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여러분, 이 일들을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그들은 알았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보세요, 그들은 알았죠. 아, 그래서 보내셨구나. 저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그랬는데, 빌립보 감옥에 저 간수장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구나. 처음부터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무슨 얘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요셉 이야기랑 비슷하잖아요.
요셉이 처음부터 팔려가고 종노릇하고 감옥에 들어가는 모든 여정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하면서, 그래, 그 다음 스텝은 이거지,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지지, 알았어요? 아니요, 몰랐어요. 그러나 신실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는 귀한 믿음 가질 때에 결국에는 해석되었어요. 오늘 바울과 실라도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간수장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구만. 아니요, 몰랐어요.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계획 있으시지, 하나님 뜻 있으시지,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케 하시지. 그 하나님 찬양하고 그 하나님 기대하고 그 하나님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귀한 역사가 일어났고,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함이었구나 깨닫게 되어진다고요.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그렇구나,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아하, 그렇구나, 할렐루야, 아멘,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집중하세요, 할렐루야, 이런 뜻이 아니라, 이런 뜻이었구나, 그렇구나, 할렐루야는 그래서 구호가 아니라 감탄사란 말입니다. 이런 뜻이 있었구나.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안의 눈이 열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두 번째 특징,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늘의 귀한 눈이 열린 자의 특징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곳에 계획이 있으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늘 마지막에 있죠. 하늘의 눈이 열린 사람은요, 여러분 이 문장을 잘 마음속에 담아보세요. 용기 내어 생각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다. 용기 내어 생각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다. 이것은요, 프랑스의 위대한 시인이자 비평가인 동시에 사상가였던 폴 발레리라고 하는 20세기 전반기 프랑스 지성계의 어떤 거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폴 발레리의 말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가 남긴 수많은 명언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말이 있네요. 여러분, 그대가 용기를 내어서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멀지 않아 그대는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유명한 말을 했어요. 여기서 오늘 3번 대지를 가지고 왔어요.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그냥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한마디 수식어가 더 붙어 있어요. 뭐라고 기록되어졌냐면, 생각하는 대로 사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용기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해석해 볼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이 병 나은 사람의 나이가 지금 기록되어져 있어요. 좀 특이하죠. 성경 사도행전은요, 특별히 이 사람이 나았는데 어떻게 나았느냐? 이 병 나은 사람은 40세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생략되어져 있는데요, 헬라어 원문에 보고 또 영어에도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 이 앞에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이 40여 세가 되었다. 그러니까 더 복잡해지는 거죠. 이 사람이 안진뱅이였습니다. 그리고 거린, 좀 온순하게 완곡하게 표현한 거예요. 거린, 다른 말로 말하면 거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요, 안진뱅이였는데 어떻게 무슨 장애를 입어서 안진뱅이가 아니라, 여러분, 태내 안진뱅이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나음을 얻었어요.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그가 한 번도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때 나이, 그 사람이 일어난 그 사람의 나이가 40살이라고 그랬어요. 그 40세나 된 그 나이에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것을 우리는 조금 더 해석해야 되는데, 40여 세라고 표현하고 있죠. 22절 다시 한번 볼게요.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살, 40살이었다 이게 아니라 40여 세나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약 40세 그 이상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로마 제국 당시 평균 수명이 약 40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요 40살이었다고 하는 이유는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요 평균 수명을 넘긴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도 되는 거냐면 40세가 되어주는 동안 안증뱅이로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평생을 이렇게 안증뱅이로 살다가 이제 죽기에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40살이 평균 나이니까. 그리고 40세가 되어지도록 안증뱅이로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는 또 무슨 이야기가 되냐면 이 사람에게는 일어날 수 있는 가망성은 단 0.1%도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안증뱅이로 평생 살다가 죽을 인생인데, 그랬는데 40여 세나 되는 그가 멀쩡히 일어났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귀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와 요한이 일어나 걸으라 노래 한번 하고서 시작할 걸 그랬어요. 금과 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요 벌떡 일어나는 이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여러분, 그러면은요 내가 평생 한 번도 걷지 못하다가 일어났고 자신의 발이 힘이 생겼으면 얼마나 걸어다니고 싶을까요? 찬양에 이런 찬양이죠.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얼마나 좋았으면.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홀리슛 축구하는 거 보면서요 늘 곁에서 야 나도 저렇게 축구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늘 사람들이 활기차게 뛰어노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에게도 청소년 시절이 있었고 청년 시절들이 있었으며 청춘 남녀가 아름답게 걸어가면서 연애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아름답게 걸으면서 동의해보았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정말로 내가 가고 싶은 것 그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고 내 맘대로 내 발로 내가 걸어가고 싶은데, 화장실을 갈 때도 이제는 나의 힘으로 내 발로 걸어서 내가 가고 싶었는데 단 한 번도 내 힘으로 살아보지 않았던 인생, 꼭 누군가의 힘을 구해야 했으며 늘 무엇인가에 대해서 만족하기보다 늘 부러움으로 바라보았던 그에게 이제는 기회가 생겼다고요. 걸을 수 있었고 뛸 수도 있었고 어딘지 마음대로 갈 수 있었던 그에게 여러분 그가 결정합니다. 누구의 권유나 강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디로 나타나느냐, 또 한 번 산에 들인 법정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부활을 말하면 체포한다 분명히 이야기하고 혼을 내고 윽박지르면서 다시는 부활을 이야기하지 말아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는 그 사도들에게 이 사람들이 나서서 뭐가 되느냐,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일 많은데, 가고 싶은 데 많은데,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많은데, 할렐루야 나 살았다. 집에 돌아가서 많은 이들을 만나고 자기가 누리고 싶은 건 너무너무 많은데 40여 개가 되기까지 그의 간절한 소원들은 많았는데 그의 마음에 일어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걸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 어떻게 된 겁니까? 담대함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그는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서 생각했고, 그리고 생각한 대로 그는 선택했으며 선택한 대로 그는 나아가 실천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대가 용기를 내어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멀지 않아, 오래지 않아. 그냥 그대는 사는 대로 그냥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질 것이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에 용기를 내고 무엇을 집중하면서 살아가는가? 오늘 글을 이렇게 적어 보았어요. 혹시 나의 생각은 망상이 되는 것은 아닌가? 나의 용기를 내야 되는데 오히려 나는 욕망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정말로 가치 있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데 쓸모없는 것에 나는 집착하면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은 아닌가? 나의 생각, 나의 용기, 나의 집중, 이것이 지금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 사람에게 얼마나 남은 시간이 있을까요? 평균 나이를 이미 넘겼는데, 우리로 말하면 80살이 되어서 90살 다 가까이 되어서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던 사람이 드디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온전했어요. 이제 온전한 모습으로 내가 누리고 싶고 내가 하고 싶고 가고 싶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겠다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만난 그는 용기 내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 일에 자신이 선택하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자신에게도 분명히 불이익이 있을 거거든요. 어쩌면 그도 똑같이 같은 한 패라고 그도 체포당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용기가 그에게 있다고 하는 거죠. 무슨 일에 여러분들 용기 내시겠습니까? 내 자존심에 용기를 내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에 용기를 내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에 집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일에 집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집중하겠습니까? 오늘 이것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생각하며 눈이 열린 자는 무엇이냐? 용기를 내어 생각한 대로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자다. 여러분, 이것이 눈이 열린 자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게요. 보실까요? 가장 두려운 순간을 우리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순간이 제일 두려운 거예요. 그 상황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사람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지 않는다, 그 순간이 가장 두려운 시간입니다. 나는 깨어서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자 되어지도록 주님 도우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복음의 말씀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가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셨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셨는데, 그렇게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도 하나님께서 주셨다. 내가 만나는 일들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왜? 필요하니까. 뭐가 필요하니까? 하늘에 눈이 열리기를, 내 영안이 눌리기를 필요로 해서 하나님께서 주어진 환경, 하나님께서 주어진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에 이곳에 있고 이 일을 만났음을 고백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내가 이 일을 만난 겁니다.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 원합니다. 마지막, 용기를 내어서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살고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원하네